자, 오늘 6월 6일 주일 예배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좀 지친 그런 시기일 줄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승리하고 기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자녀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같이 드릴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마지막 그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파송이 됐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예리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이 성하네.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예리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예리 시온에서 구원임. 시온에서 구원임. 다시 한번 시온에서 구원임만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개개를 아래 내 소망의 했네 십자가 개개를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도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다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며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며 나의 비와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로 피하는 이들마다 주여 품어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 어렵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 자리에 모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없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시며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이 고난과 시련의 날을 아버지 환경이 어렵다고 예배를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이라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들의 아버지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되고 꿈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중국에서, 필리핀 곳곳에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아 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암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업장 문을 닫고 생계가 막막한 성도들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스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의 왕의 군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내 말씀이 내게 임하였노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칭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시작. 회복을 준비하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
이 코로나19하고 우울증이라는 블루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어요.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뭐 할 수 있겠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서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제약들이 생겼고, 언제 괜찮아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감염에 대한 그 불안증,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진로에 대한 이 불안과 우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우울증을 보통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이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은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약 70%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었거나 또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이 아르바이트 업체를 중개해주는 이 업체에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래요. 이게 57.7%였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이 일이 정말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 그런 불안한 마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취미 활동 제한에 대한 우울함도 있고, 또 소득 감소 등 이 경제적인 불안감도 있고요,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염려들도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불안감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재난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사실은 상황과 환경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란 것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상황이 그리 소망적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걸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계속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열어보시면요, 성경은 온통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현재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 현재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 정말 한순간에 즐겁고 한순간 우울하고 이런 것들 그냥 반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상황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는 머지않아 종식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사람들처럼 마냥 이 우울한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어둠의 자리,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맞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잘 아는 가이드와 함께 간다면 그 길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드가 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목적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점점 커질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
청년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불안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보다 하루를 앞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해 준다면, 그런 불안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거쳐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 암송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인생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세계 최초의 대제국입니다.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최초의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BC 50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 왕국의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왕국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수아비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조공을 계속 바치게 했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의 왕으로 다스린 지 9년째 되는 해에 그는 바벨론 왕을 배신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궁 경호대의 감옥에, 왕궁 경호 부대 있잖아요. 수도 방위 사령부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죄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궁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몰락과 멸망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이 시드기야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파괴될 거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 굉장히 길지만 하반절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했느냐 하고 가두었음이니라. 자,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화가 폭발했던 것은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말에 마음이 폭발한 거죠. 화가 난 거죠.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서 성 안에는 점점 먹을 것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의 사기들은 떨어져 가 있고요. 백성들은 굶주림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진노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라고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가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듣기 싫은 얘기가 들려오면 그냥 이 귀가 뚫려 있는데도 이걸 그냥 딱 차단을 해버려요. 안 들어요.
그냥 귀만 닫는 것도 괜찮은데 적극적으로는요, 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요 더 다른 방법으로 그를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말로 공격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힘들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고한, 마음이 아주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는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점점점 사람들은 그를 떠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일반 통행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나름 성경도 알고 있고요, 교회 다닌 연수도 좀 되고 여기저기서 들은 것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 여러분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는 아멘하고요, 듣기 싫은 말이 나올 때는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그냥 난도질하는 거, 판단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든 연로하신 분이시든 또 말이 어눌하든 시원시원하든 뭐 많이 공부를 하셨든 그렇지 않든 경험이 많든 그렇지 않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려고 한번 귀를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많아요.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엄마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귀를 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귀를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축복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죄와 심판과 회개에 관한 것이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고 삶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잘났어야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에게 만약 이런 잘못된 신앙적인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 큰 병이에요. 아주 큰 병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낮아져서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싶었어요. 너 잘될 것이다, 너 괜찮아질 것이다, 저 바벨론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라, 3절에서 5절에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3절에서 5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또 8절에서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14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15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8번이나 나와요. 8번이나 반복하게, 15절 중에서 8번이나 기록되어 있으면 한 절 건너 한 절 이상, 한 번 이상씩은 꼭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그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했고요. 결국 멸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정하고 또 불안한 상황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 장차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장차 우리를 회복하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가이드이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주제 볼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사고 회복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시작. 자,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좀 이상하게 보여지시죠? 땅을 사라니까 좀 이상하게 보여질 거예요. 오늘 보면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어느 날 왕궁 경호부대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사촌이 찾아와서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은요, 그 기업에 그 지파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파와 그 가문에 그것이 영구히 보존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짜라라는 율법이 만들어졌는데, 친척이 가난해요. 그러면 재산이 있는 게 땅밖에 없으니까 땅을 팔아야 돼요. 근데 땅을 가까운 친족에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에게 팔아야 이 땅이 다른 기업, 다른 지파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타인에게 팔게 될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대신 나중에 그 빚을 갚아줘서 그 기업, 그 땅을 다시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물을 짜라고 해요. 자, 그리고 8절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사촌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사촌은 예레미야에게 뭘 말해요? 자기 밭을 사라는 거예요. 자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진노한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신세입니다. 언제든지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감정이 팍 올라오면 언제든지 이 예레미야를 참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이 사촌이 예레미야를 찾아왔는데 8절에 보니까 청하노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촌의 처지가, 이 표현을 보니까 이 사촌의 처지도 지금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사촌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에게 자기 땅을 제발 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왕을 포위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요 워낙 잘 지어진 성입니다. 800m 고지, 우리 여기 세부로 말하자면 탑스 있죠, 탑스, 시라우 탑스, 이 탑스 같은 꼭대기에, 제일 꼭대기에다가 성을 지었어요. 평평한 곳에 꼭대기가 평평했던 겁니다. 거기에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로 밑으로는 또 벼랑이 있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요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어요. 워낙 높게 튼튼하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대군을 데리고 왔지만 이 함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을 포위해서 먹을 게 떨어져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떨어져서 항복하기를 기다리기로 했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점점 먹을 것이 떨어졌죠. 그리고 빵 한 조각을 사려고 해도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촌이 오죽했으면 감옥에 gat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 예레미야에게 자기 땅을 팔러 왔겠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땅도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 그 땅을 팔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굶주림과 공포로 아주 처참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차피 나라가 망하면 땅이고 뭐고 다 뺏기고 죽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의 포로가 돼서 노예로 살거나 할 텐데, 이런 시기에 부동산 거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부동산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래를 요구한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고요. 그 계약서에 사인하고 땅값을 지불하는 사람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8절 하반절에서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라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러면서 사촌에게 땅값 지불해주고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바룩이라는 예레미야의 제자를 불러서 항아리아의 그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집과 가게와 땅과 밭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다시 그 땅에서 경제 활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폐했던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난 1년 4개월 동안 우리의 상황은 마치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이 마음의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교육업과 이 관광업 중심의 이 교민 사회였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세부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철수해서 정말 요즘은요 적막하기까지 해요. 우리 교회도 언제나 비어있는 예배당 가운데 소수의 성도들만이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새로운 회복의 날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면 막막하고 기운이 빠지고 때때로 우울한 마음마저 들지만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엎드리면 회복의 날을 준비하라는 감동을 저에게 계속 주십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땅을 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감옥에서 땅을 사고 회복의 날을 준비하는 예레미야처럼 마치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땅을 살 시기가 아니죠.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 거죠. 인간적인 판단과 상황만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려 하는 그런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너 포기하지 마라. 너 자꾸 그런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마라. 너는 이제 땅을 사고 회복을 준비하라. 너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답이 없는 인생인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시련과 이 고난의 날, 그 다음에 올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휘자이며 지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스카닌이라는 첼로 사람이 있는데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지휘를 따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살에 브라질의 한 가극단에서 첼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에 이 심한 근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연주할 때 악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 첼로는 이제 크잖아. 악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보대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악보가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평소에 모든 악보를 완벽하게 외워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악극단의 연주회가 있었던 어느 날 이 갑작스럽게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급히 지휘자를 구할 수 없어서 행사를 망칠 상황이었는데 그때 모든 악보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던 19살의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대타를 띄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의 회고록에서 토스카니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 나는 역경에서도 감사를 드리자. 흐르는 눈물로 인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역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예레미야처럼 땅을 살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땅을 사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회복을 준비하십시오. 역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땅을 사고 회복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시작. 회복을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막막한 이 시기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복하실 겁니다. 땅을 사세요. 뭐 진짜 땅을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로 땅을 사고 회복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릴 텐데 이 찬양에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님을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탈무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가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도와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여러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와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래. 이 또한 지나.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막연히 그냥 기다리면서 환경 바라보면서 우울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빠지지 마시고 이 시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세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 믿으세요. 그 말씀 믿고 순종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울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코로나 불로에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 땅을 사고 회복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케 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아버지 우리 주변에 널려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막연하게 그것을 바라보다가 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억하며 예레미야처럼 땅을 사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회복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곧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4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언제 이 일이 끝나게 될지 알지 몰라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마음이라 해서 늘 걱정과 염려 한숨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눈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럴 상황이 아닌데 투자할 상황이 아닌데 땅을 사고 회복을 준비했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땅을 사고 회복의 날을 준비하는 이 시기가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며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저녁에 우리 가정예배 30일 가정예배 축제를 마치면서 우리 두 번째 행사였던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암송대회에서 열심히 암송해 주신 우리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1등은 우리 류설아 김연우 집사님 우리 하음이네 가정이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우리 대전에서 우리 참석하신 우리 정효철 장효정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세 자녀와 함께 참여해서 2등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3등은 우리 김효진 집사님 그리고 지환이 지민이가 차지해서 3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아마도 우리 서울 한국에 계신 분들은요 다음 주에 선물이 도착할 겁니다. 갑자기 택배 왔어요. 그러면 전화 받으셔서 그거 받으시면 되겠어요. 필리핀 생각 많이 하시라고 망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서 필리핀 망고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서
상을 하나 줘야 되겠다.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뭘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 영상으로 우리가 하면서 우리 누가 좀 특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제가 우리 김진희 어린이한테 특송을 부탁했는데 우리 진희 어린이가 우리 첫 번째 문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문제였는데 그걸 내 문제를 혹시 봤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성경 퀴즈 내 맨 마지막 문제를 또 암송을 또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최연소로 참여했고 또 암송도 기가 막히게 잘해서 맨 마지막 문제도 암송 문제를 맞췄던 우리 김진희 어린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 어린이한테 우리 특별 선물, 특별상입니다. 특별상 우리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진희 어린이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 잘 보여야 되니까 카메라가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 어디로 가야 되나? 카메라가 잘 보여요? 보여요? 얼굴 보여요? 아니 이 거머리만 보이네. 자 다시 일로 와요. 여기서 여기 앞에서 자, 안 보여요? 자 안 되겠다. 올라가. 자 우리 김진희 어린이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안아서 자 이제 보이죠? 우리 김진희 어린이 오늘 특별상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대 특별상 우리 김진희 어린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크게 박수해 주세요. 박수. 자 잘했어요. 그래요. 아이고 진이가 이제 많이 무거워졌어요. 예전에 진이가 아니네. 와 이제 정말 초딩 몸무게네. 무거워졌어요. 자 우리 120 중보기도 부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모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영상으로 우리 발대식이 있습니다.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부대. 여러분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면 누구나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부대원들은 우리 큐티 경견의 훈련을 같이 여러분 병행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이랑 같이 병행이 될 테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이 시기에 믿음의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채플을 한 주만 좀 준비가 조금 미흡해가지고요 한 주 조금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회가 이제 굿모닝 채플로 여러분 새롭게 좀 바뀝니다. 첫 채플은요 6월 14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단톡방을 좀 참조하시고요.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보면 알림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알림 설정을 딱 해놓으면 아침에 이게 뜨면 딱딱 떠요. 이게 뜨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나머지는 여러분 웹주보 자세히 참조하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고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우리 성도도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필요한 모든 물질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물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드린 물질에 천배 만배가 되어서 정말 놀란 축복의 주인공들로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평생토록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는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어려운 시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